오늘 지난주에 설교된 본문으로 주 예수를 따르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요한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동역자 동무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동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것에도 서로 나누는 그런 사귐이 있는 게 동무죠. 동역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순 엘곤, 함께 일하는 자죠. 그 뜻을 같이 정하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다. 베드로와 요한은 환상적인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같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동역자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에세네 종파에 발 담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를 받고 예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한밤을 지새우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안드레는 시몬을 전도했고 그의 형제,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를 전도하여서 이 시몬이 예수에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게바. 이건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핵심 제자 셋을 꼽으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 핵심 예수님의 세 제자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야고보를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를 뒷받침하는 그런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핵심 제자 3명 속에 끼지는 못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빌립이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안드레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직전에 찾아옵니다. 안드레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안드레는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그렇게 섬겼던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정의 형제들이 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되는 복받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추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역시 베드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했을 때 소개한 대로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3번이나 합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고백을 베드로 혼자 3번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해 저물 때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도대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새벽녘이 될 때까지 풍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어느 분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유령이 나타났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당차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이시다면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걸어오라. 그는 밤새도록 이 파도와 싸우면서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시달렸지만 집채같이 몰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건넌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다운 면모를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셔서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담론을 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거하면서 우리가 받들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유월절 만찬석 전에 세족식을 예수님이 거행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발을 내밀고 발을 씻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어떻게 주님에게 내 발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게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 그렇다면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주도해 가는 그런 여러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위대한 성령 강림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을 개종시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5,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명설교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함으로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여 교회에 세우는 길을 열은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착고를 풀어줍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가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다운 그런 사역을 했고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이런 행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따라다닌 얘기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주도적으로 어떤 고백을 했다든지 주님과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놀라운 그런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베드로만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따라만 다녀도 복을 받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곁에만 있어도 내가 선한 영향력을 입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따라간 요한 고기잡이 할 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또 거기에 동석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선에서 2배의 채우. 따라갔는데 한 배로 가득 채워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무는요,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으면 많은 덕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한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서 있을 수가 있었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까지 사랑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은 교회의 기둥들이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빈 그릇 들고 뒷고기 주스려고 따라만 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라만 다녀도 영향을 입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역을 하는 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6월절 만찬 준비를 시킬 때 두 사람을 보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두 사람을 동석시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예언할 때도 이 사람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이 두 사람을,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강림하시고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성경에서 가장 사역자로서 환상적인 콤비가 이 두 사람이었어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지금 미문에 걸터 앉아있는 이 자를 집회를 인도하려고 이 두 사람 강사입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지금 요한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자를 지금 일으키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그를 주목했다고 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더불어 주목하면서 그 소경을 향하여서,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환상적인 콤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함께 끝까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었던 환상적인 그런 동역자였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관계,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세자입니다. 그가 왕을 세습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울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았고, 그리고 다윗의 신앙, 다윗의 용맹성, 다윗의 지도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것을 보고, 그리고 끝까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고, 또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갈등하고 헤어졌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한수도 떠갖고 어떤 이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내 파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이때 바울이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그 잡음을, 그 파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요, 생각 없이 그저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따라다닌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뭐예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요한을 의식한 거예요. 주님의 대답을 보면 이게 확실해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너무나 요한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요한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행동파였다고 한다면 요한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인 서술 있는 그대로 기술을 했어요. 요한은 달랐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이 왜 이 일을 했을까? 저분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썼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여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깊이 사상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 요한 신학이 가장 깊이 있는 신학이라고 후세의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뭘 생각했을까요? 베드로가 앞장서 이럴 때 뭐 자기도 뭘 하겠다고 끼어들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생각이 깊었던 거예요. 저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저 사람을 잘 뒷받침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 사실 오늘 설교는 주 예수를 따르는 동역자라고 했지만 베드로보다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며 더불어서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사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 생을 살면서 기쁨도 누리고 보람도 느낄 겁니다.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주일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 생을 하면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냥 세상 어떤 즐거움에 빠져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중심입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지론을 갖고 있냐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면 사회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한다. 이게 복음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던지십시오.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봤던 그 방향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끝날 그날 로드데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깨달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신앙인들도 있는가 하면 적당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딱 선을 그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충성의 원리입니다. 충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즐기는 것 내려놔야 돼요. 충성을 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 자세, 그 의식, 그 철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는 한문 글자 중에서 제일로 좋아하는 게 충성할 충자입니다. 이 충성할 충자는 두 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 중 마음심. 마음 중심을 모아서 집중하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다녀요. 그런데 그 회사에 애사심을 갖고 죽기 살기로 충성을 해.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내. 사장으로부터 어떤 오너로부터 보상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내가 그 일을 해냈다고 하는 이 자부심과 보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집중해야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 똑같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이 공동체에서 내가 앞에서 끌어가는 리더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을 그어놓고 나는 요만큼까지만 한다.
이것은 주님하고 거래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깊은 그런 감격과 보람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오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실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노드데이가 있어요. 그날에 오시면은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 중요하고 상을 받는 사람은 전력 질주하는 사람 아닙니까? 학교를 다녀서 1등을 했다고 우등상을 받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다.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좀 교회 생활하다가 못마땅한 것이 있다고 교회 떠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별똥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고, 한 번 붙든 일은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삶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사역자가 되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사역했어요. 저는 요한과 같은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리더는 많지 않아요. 1명, 2명 아닙니까? 그 공동체에서 1명 아닙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어시스트 사역자들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요한과 같은 그 자리에 서서 세워져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너를 꺾고 내가 그 일을 뺏어서 독차지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하면서 뒷받침해주는, 의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지혜로움과 그런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우리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고, 여러분은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요한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